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살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만 떠나게 만들면 되겠구나. 저 하나님의 형상만 파괴시키면 되겠구나. 그거를 누가? 사탄이. 창세기 1장 27절 이것만 빼앗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형상. 이것만 파괴시키면 되겠구나. 이 생각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맘대로 얘를 조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탄이 한 짓이 뭐냐면 불신앙을 심어요. 하나님만 믿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을 누가 심냐면 얘가 심어. 주로 무엇을 가지고 심냐면 문화를 가지고 심어. 그래서 문화에 중독된 애들의 특징이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어. 그냥 복음을 만났어도 순간순간 그렇게 넘어.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제가 문화할 때는 여러분 대중문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도 거기에 포함돼요. 많은 부분이 포함돼요.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그 강단이 사탄의 강단이 문화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는 거를 계속 심는 거야.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계속 심어서 그래서 영을 파괴시키고 육신만 딱 앉게 만드는 거야. 육신이 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적인 힘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힘 속에서 모든 것 정복하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나 자신조차 컨트롤이 안 돼. 내 업다운이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사탄에 정복당해. 사람 관계에서 끌려다녀. 사람 관계로 내 빈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 정복당하는 거지. 그리고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 집착해. 이렇게 곱씹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가정 가문의 그 흐름, 그 수준을 따라가. 육신만 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업이 미자립이 되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 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야.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유리문.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사탄이 계속 속이는 이 불신앙 여기에 넘어가서 영까지 되고 육신만 남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14절에 틀린 주인 따라가게 돼요. 주인 아닌데 얘가 주인 아니라 우리의 주인 하나님인데 사탄에게 이 주인 자리 뺏겨버리니까 사탄 따라가는 거야. 두 번째 출애굽기
자체가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무언가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막 계속 막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수준은 있잖아. 종교 수준이라서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틀린 상태가 되는 거야. 계속 하나님과 분열되니까 내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해야 할 오늘의 일을 향해서 집중이 안 되고 분열이 돼. 예배 때도 계속 딴 생각 들고 막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지,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틀린 것에 계속 집중돼. 집착. 틀린 것에 집중되다 못해서 이제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중독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과거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은 무기력하고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될 걸 제대로 못 준비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네 번째,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보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했는데 종처럼 무언가에 끌려다녀. 즉 방향이 틀려버린 거야.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세상 소리 따라가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무언가에 자꾸 끌려다녀. 다섯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자녀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가난하고 육신적으로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어. 무기력, 무능력, 무능력. 영육 간에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즉 후대들에게 틀린 작품을 남기게 돼 있어. 그게 뭐냐? 12가지 사탄의 재앙을 전달하게 된다 이거. 근데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사탄이 계속 심어 놓는 이 불신앙에 속아서 영이 파괴되고 육신만 남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도 잘하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 하신 일이란 말이야. 내가 선생님 이름이 권미영.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일이 선생님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참 왕의 일을 하셨어. 왜? 창세기 3장의 주범자 이 사탄의 존재를 깨뜨리시고 이 사탄이라는 틀린 주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거든.
왜 참이라는 단어를 쓰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깰 수 있는 진짜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항상 양잡고 소잡고해서 피 흘려가지고 그 순간순간 죄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단번에 제사로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왕, 이 일을 누구한테 했냐면 여러분한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하셨고,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일을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만 남고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야. 너무 감사하지? 세 번째, 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그 메신저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를 참 선지자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무언가 다른 매개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항상 함께 하시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이 일을 어디서 했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 세 가지 문제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한다고? 믿기만 하면 돼. 뭐 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받아들여라 이 말이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렇군요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된다니까. 인정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을 잡고 영적 세계만 보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면 육신적인 것만 계속 보이고 영적인 걸 못 보는 것이 영혼이 열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 자꾸 안 믿어지게 하는 게 지옥 배경이거든? 근데 이 지옥 배경이 불신앙을 계속 갖다 준단 말이야. 근데 이 불신앙이 꺾여. 불신앙이 꺾이니까 허상만 따라가는 내가 실상이 이제 믿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해. 말씀이 진짜 보여지고, 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영적 세계가 진짜구나, 이게 계속 믿어지는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요, 매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항상 고백했어. 하루에 한 번 이상 항상 저는 영접 기도하거든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매 순간 내가 여기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영향력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인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걸로 계속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정말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게 재앙이 무너져. 현장에 재앙이 무너져. 재앙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만 싹 없어지는 거야. 육신만 딱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육신만 딱 남아. 그런데 여기 육신만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육신적인 거 집착하게 돼 있거든.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돼 있어. 하나님 떠나면 뭔가 비거든. 공허해. 무언가 허무해. 막 즐겁게 놀다가도 막 뭔가 내 일을 하다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허해. 다른 걸로 막 채워. 근데 그러는 만큼 영적 문제 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잖아? 재앙이 무너지는데 이 집착되는 재앙이 무너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
갈라디아서 1장 20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문제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게 돼.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아까 성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뼈다귀 같이 생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뼈다귀와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 곧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키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난다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가 뭐냐면 성령 충만 상태거든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되어지는 상태가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세가 나타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거라고 하거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권세가 나타나. 그리고 천군 천사의 활동이 믿어지고 보여져. 그리고 여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거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 배경이 하늘 나라임을 알게 돼. 이때부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그런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보좌의 문을 열잖아? 그러면 보좌의 문이 열릴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때부터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야. 엄청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 안에 진짜 다 있네? 그리스도로 점점 중독돼. 무엇으로 중독되느냐가 인생 좌우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계속 갈망이 되고 그리스도가 너무 감격이 되고 점점 그런 사람으로 바뀌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로 평안하고 만족해. 뭔가 막 갈급해가지고 막 다른 거 채우고 이렇게 안 해. 사랑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 모든 사건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니까 사건과 일 속에 그냥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야. 이게 증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를 나는 보게 되는 거야. 증인은 보다라는 뜻이잖아. 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게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 계시면서 참 왕의 일을 하시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정말 끊임없이 이 일을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고 우리 미션홈에 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미션홈에 또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옥의 배경, 사탄의 권세, 저주 제한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살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